박수. 한달령입니다. 지금 뭐 정치적으로 수사는 여수산에 이때 네. 제가 이제 한번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이제 홍익가정당의 이름으로 공약을 발표하고는 있지만 결국은 뭐 당을 구성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나간다면 결국은 무소속으로 무소속. 나가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지지하지 않으면 뭐 공연물이 되는 거죠. 무소속하면 돈을 좀 대야 될 텐데 자기가 뭐 3억 원 3억 붙이고 그래야지. 좀 되니까 3억 갖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 3억 갖고 그런 게 아니라 후원. 후원. 예. 지금 정치에 의해서 잘 살고 못 사는 게 판별되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지상천국을 이룰 수 있느냐, 그것을 내가 모든 역사를 공부하고 종교를 공부하고 한 그 결론으로 최종적으로 내놓는 겁니다. 한번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로 수도 이전한다. 이거는 강정사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하늘섬이기 때문에 변경될 수가 없다. 전라북도의 어느 쪽에? 여러 도시를 얘기하셨어요. 군산, 익산, 전주, 순창, 뭐 이렇게 부안, 새만금 포함해서 아주 넓은 지역을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제는 이거 폐지하고 추천제를 실시해야 된다. 그리고 정당제도 폐지해서 무소속으로 해야 된다. 지금 저 민주주의가 싸울 수밖에 없어요. 서로 장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뭐 다당제니까 싸울 수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그 선거제로 공산화되고 나라 망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거제는 좌파의 온상이다. 좌파가 활개쳐서 그냥 정권 잡고 그랬죠. 지금 야당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방자치 노조를 폐지해야 된다. 그 지방자치는 이거 김대중 대통령이 시행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노조. 이 망국적인 노조를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노조 때문에 언론사들이 다 잡혀 있잖아요. 전교조 때문에 교육이 다 잡혀 있고. 언론 노조 진짜 막강해요, 언론 조조가. 그러니까 걔네들 손을 못 대고 있잖아.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그 나라를 망치는 조직이죠. 이걸 폐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공생, 공영, 공유주의 사회를 건설해야 된다. 이것은 이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조화시키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세세히 설명하기 어렵지만 공생주의는 이제 불법 재산을 국가가 환수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뭐 일제 부정 소득 같은 거, 또 5.18 부정 소득 뭐 이런 거 다 국가가 회수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도 기업도 어느 수익이 어느 정도 높아지면은 30% 이상 국가에 배당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고, 공영주의는 이제 국회의원 선거제를 이제 추천제로 하는 게 공영주의고, 공유주의는 이제 부동산, 재산 이런 걸 국가 지분을 늘려가겠다. 그래가지고 국민에게 정말 그 저렴하게 임대주택식으로 이제 주택 이런 거 제공하고 그런 것이죠. 그때 가장 내가 이거 특징으로 내세운 건 가상계좌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절충하는 건 뭐냐? 돈이 많아도 자기 마음대로 못 쓰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산을 가상 계좌에 비축해 놓고 출퇴근 기록이 있어야 자기 재산에서 월급 받는 그런 식을 하겠다 이거죠. 그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런 불편? 그러니까 돈 많아도 못 쓰게. 놀고 먹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돈 있는 사람이 엄청 저항을 하겠죠. 그렇죠. 그런다 놀고 먹고 이러면은 공산주의 타도가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이죠. 공산주의가 뭐예요? 돈 있는 사람들 때려잡아서 그거 나눠 갖자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폭력을 도발하는 것, 동반하는 건 이건 악이에요. 죄악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하는 방식 철학을 추대해야 된다. 그리고 국권을 대한천국으로 고치겠다. 근데 세 번째를 걸쳐서 완성해 놓은 거예요. 국가가 대한제국, 대한민국, 대한천국. 그리고 왜 방시 천왕이냐? 천왕을 세울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정상께서 청이 망하게 하시고 광서제에 있던 그 황극신을 한국으로 오게 부르셨어요. 그 저녁에 잠자다가 광서제가 그냥 그 혼을 옮겨 버리니까 그들이 죽었어요. 이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 여태까지는 조선이 왕이었지 황제가 못 됐잖아요. 중국은 황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거를 옮겨오셨다니까 한국으로 증상께서. 이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방시 천왕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천왕을 이제 계승하겠다는 것이죠. 일본에 천왕이 있으니까 또 우리가 남한이 세계를 다스려야 되니까 천왕의 지위는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 직접 정치는 안 하고 간접으로 정치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시적 국가가 되겠는데? 예? 시적 국가가 되겠어요. 시족국가. 아, 시적이 아니라 방시하는 시적 국가가 되겠다. 아니 천왕은 그렇죠. 천왕은 방시가 계속 한다는 거라면 그럼 다른 성이 불편할 거냐? 자기들 못 되니까. 이것은 뭐 섭리와 같은 거. 원래 제가 이제 통일교 50년 이상 다녀가지고 돌고 다니는. 문 선생님이 그 증산섭리 후천섭리거든요. 뭐 이런 거 얘기였는데 그래가지고 문 선생님이 고르바초프에게 만나서 공산당을 해체하시고 그 권고를 했잖아요. 그걸 고르바초프가 받아들여가지고 공산당을 해체하고 연방을 해체해버렸어.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일개 종교 지도자의 말을 고르바초프가 받았다니. 그건 진짜 놀랄 정도 이게. 그러니까 이건 엄연한 사실이에요. 그게 섭리란 거 이게. 그러니까 푸틴이 옛날 그 영토 차지하려고 우크라이나를 침범한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섭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는 망하게 되고 그렇죠. 이제 앞으로 중국도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후천시대는 2013년부터 후천시대인데 주역에서 보면 지천세계예요. 지천세계는 음이 위고 양이 아래입니다. 그래서 여성시대를 뜻해요. 그래서 여자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대릴사위 제도가 시행돼야 된다. 그 다음에 지창금 제도가 시행돼야 된다. 대릴사위 제도는 어디에서 연유하느냐? 낙빙리 선생의 역사관을 보면은 사망오제 시대의 중국 시대가 그때가 신농시 조선이에요. 그래서 기원전 2517년에 신농시가 황제와 대릴사위 제도로 조선을 산동목표에 열었습니다. 그게 다 역사책에 다 설명되어 있어요. 조선이 뭐 나중에 세워진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한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조선이란 말, 그 하나기 다 사람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베르사유 제도로 시작했는데 이 순임금이 베르사유 제도를 반대해가지고 여자를 시집 오게 했어요. 그래서 나라 한국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자를 시집 오게 한 건 태조 신농시 그 정책에 비해서 역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임금이 순임금을 죽였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라가 분열한 거예요. 아홉주는 우임금을 따라서 하나를 세웠고 유주, 병주, 영주는 변한 마한이 돼가지고 나중에 그게 당군조선이 돼요. 당군조선은 순임금을 따라서 여자를 시집 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시집 오게 하는 거와 남자가 여자 집에 들어가는 거는 이건 사회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건 남존여비 사회예요. 그러니까 당군조선은 역적이고 우리는 역적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존여비 폭력사회를 이뤘고 당군조선이 세계를 펼치면서 또한 남존여비 종교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도 유대교도 뭐냐면 타락죄를 조작해가지고 여자 때문에 타락했다. 이래가지고 여자를 박대했어요. 이슬람도 뭡니까? 어린아이들 막 첩으로 먹고 덮어 씌우고 말이지. 그 힌두교도 뭡니까? 결혼해서 남자가 죽으면은 쫓아버려. 친정에서도 시댁에서도.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 이런 인권이. 그래가지고 MBC 스리트 뭐 이런 거 보면 17세에 과부가 돼가지고 그것도 과부만 사는 도시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루씩 그냥 얼마 배급받고 이렇게. 그렇게 비참한 역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유대교도 절대 이거 끝내려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지창금은 뭐냐? 115세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육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자에게 지창금을 줘야 된다. 근데 인도 이런 데서는 여자가 남자한테 지창금을 주잖아요. 완전히 이건 반역이죠. 115세 예수님에 대해서는 요거 탈무드 임마누엘이 그 자료집이 있습니다. 그 예수는 115세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인도에서. 아니 그게 저기 이스라엘에 하는 예수하고 좀 다른 사람이에요. 그 예수가 무덤 속에서 치유받고 살아나셨다는. 살아나가 인도로 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가론 유다하고 같이 써요. 그 가론 유다가 쓴 것이 탈무드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이게 내가 10년 이상 얘기해도 기독교인들이 외면해버려. 읽어보고 말하라 그러면. 거짓이면 내가 사기꾼 소리 듣겠다. 그래도 읽어보지도 않아. 그 다음에 공약 1번째는 대운하를 건설해서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 우리나라에다가? 예. 대구는 어디로 대구를 건설한다는 겁니까? 대운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구상한 거 아니에요. 저 위에서 낙동강하고 한강하고 배로 다니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앞으로는 이게 세계 섭리가 남한이 종주국이 되니까 세계인이 한국에 순례와야 돼요. 그건 진짜 그건 공감. 순례오게 되면은 아니 세계적인 볼거리는 하나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래서 대운하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만약 세계인이 순례 온다고 생각해봐요. 여기 뭐 관광 수입은 어마어마하게 될 수 있어요. 미어 터지지. 맞아. 그거는 정말 즐거운 비명을 질러야 돼.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는 많잖아요. 있죠. 유럽. 그러니까 이게 다 이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 평화 고속도로를 추진하겠다. 이것도 이제 문 선생님이 주장하신 건데, 이제 일본 해저 터널 뚫고, 대릉 해협 해저 터널 뚫고, 고속도로를 전체를 연결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동차로 수출입하고, 자기 차로 세계 여행 다니고, 막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세계와 함께 이루어야 되니까, 이제 그 추진을. 그 계획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문 선생님이 다 그 전에 말씀하신 게 있으니까 또 이런 추진 단체도 있고. 근데 문선명 총재가 원래가 한국하고 일본하고 지하철을 뚫으려고 했다고. 그러니까. 뚫으려고 이제 팠는데 정부에서 그걸 막아버렸어.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 다 되는 거라 그 했거든. 해저선 뚫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 아니에요. 근데 심지어 이리 와가지고 지금 저 청도가 이게 바로 뚫고 그럼 나가는 거. 뚫을 수 있죠. 청도 가면은 나 청도 가봤는데 그 청도를 말고는 그 한국 사람 굉장히 많이 살거든요. 이거는 인천시 청도 구라는 거야. 예. 하여간 돈은 그 통일서 다 된다는데 정부에서 막았다. 그게 국방 문제, 외교 문제 때문에 정치로 막은 거죠. 막았어. 그 뚫다 막은 게 흔적이 있어요. 일본에 가보면요, 한국하고 같이. 근데 일본이 우리 나라를 지배했는데 이거는 그 참리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옥황상제의 선유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선유국은 선지자를 죽이면 나라가 망할 수 있어. 선지자를 죽이면. 유대인은 여호와신이 선유국이잖아요. 예수님 죽여서 망했고 우리나라는 옥황상제의 선유국인데 최수훈을 죽여서 망한 거예요. 최수훈. 그래가지고 그 정산 말씀에 나라가 망할 운명이 됐는데 일본이나 러시아 중에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겠느냐 그러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러시아보다는 일본이 일본 낫습니다. 났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 일제치하다가. 그러면 러시아와 일본을 싸움 붙여서 일본이 이기게 하겠다. 그게 러일 전쟁. 러일 전쟁가 일본 이겼지. 그게. 그래가지고 일본이 이겼죠. 뭐 시나루토랑 그렇게. 뭐 지난 1차 대전, 2차 대전 그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강의를 했거든요. 이게 다 그 섭리에 나와요. 그 다음에 비무장지대에 아리랑 동산을 지원을 하겠다. 요것은 저 진용선님이에요. 그분 또 유명한 분이 있어요. 진용선님인데 지금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대치시킨 것이 증산섭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걸 대치시키셨느냐? 이승만 대통령이 그냥 통일하려고 그 안간힘을 써도 안 되잖아요. 그게 사람들 마음을 그렇게 영지에서 조정하니까. 그래. 조화책을 내놓으라는 주문으로 본 것이죠.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조화로는 정책이 뭐냐, 제도가 뭐냐. 그래서 내가 이런 걸 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사는 길은 이 비무장지대에 남북 300제곱킬로미터씩 내주어서 중립국 아리랑 농사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 북한 노동자도 와서 돈 벌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평화무드를 조성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세계로 평화무드가 전파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검색해 보시면은 많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께서 이렇게 그린 것이 현미경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해석해 보면 이 뜻이 있어요. 그럼 방달령이 하는 전라북도 이거는 뭐냐? 이거는 삼화서 사명이에요. 예언되어 있지 않고 인간의 의지로 하늘의 뜻을 깨달아서 이룬다. 그거죠. 그 다음에 세계통일국 청사를 군산 오송산에 짓겠습니다. 세계 일가 통일국은 그 세계 단일 정부라는 것이죠.
지금 뭐 그림자 장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를 실제로 이루겠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천황이 간접 통치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오성산에 짓는 예정이 다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세계 일가 통일도로 종교 통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세계 일가 통일도는 누굴 믿느냐? 115세 예수님과 강정사님을 믿습니다. 이 강정사님은 무엇이냐? 낙빙이 역사에서 신농씨가 최초 상제님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손자가 전욱고양인데 원래 정옥고양이래. 옥자가 들어간다고 그래. 그래서 그분이 옥황상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구려 시주도 되고 뭐 이러죠. 그래. 옥황상제가 강정사님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1781년에. 그래가지고 1901년부터 그 여러 가지 천지공사를 행하셨어요. 이런 걸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심정 채울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조선요 영혼들을 신명들을 유럽으로 보내서 1차 세계대전을 발발시킨 거예요. 질문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그 수도를 전라북도로 인하신다고 그러는데 예. 왜 전라북도를 선정한 이유는? 예. 아까 저 중국 산동 복부가 조선의 수도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산동 복부에 해당되는 것이 전국 고부란 말이에요. 고부라는 얘기는 옛날 복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강조사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 노예혁명했던 거기 고반에 고부. 그러니까 거기서 그거 음악혁명이 일어났고. 그게 뭐 뜻 있는 지인가 보지. 근데 제가 지금 느낀 뭐냐, 방송에 하시는 게, 그 정치 제도는 사회주의 제도고, 그 다음에 종교는 통일교와 정산도를 겹친 그런 거로 보이거든요. 그죠? 잘 보신 것 같아요. 아니, 통일교는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제도가 근데 보니까 기독교 여호와신과 구약성경은 맞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되 115세 예수님 말씀을 믿으라는 것이죠. 거기 말씀에는 윤회 이런 거 다 나와요. 윤회에 대해서 나오고 또 창조 신에 대해서 나오고 거기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이름을 쓸 수 없으니까 아버지라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신은 질투신이거든요. 중국에서 여호와 신화가 그게 가서 된 거거든. 그래서 유대인을 이끌어가지고 가나안 7족을 전멸시키고 땅을 나눠 가졌잖아요. 이게 엄청난 죄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유대인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상제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백보자 하나님은 여호와신이 아니라 상제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신은 사람이 대면하면 사람이 불에 타주고 그래서 언약궤 이렇게 열다가 막 타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 타죽느냐? 얼굴 보면 왜 타죽느냐? 이거는 악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서운 귀신 보면 기절해 죽잖아요.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신은 신화에 의해서 실제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신화에 의해서 나타난 하나님이죠. 그래 신화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는 또 신명들이 귀신들이 붙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내가 여호와다 하고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근데 낙빙이 선생이 여호와는 누구냐? 우임금의 부인 이름이다. 그걸 딱 가르쳤어요. 태어복기 씨는 700년 전의 인물이 아니라 우임금이다. 이 엄청난 사실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이 낙빙기 역사를 공부해야 됩니다. 그럼 그런 그 역사라는 이런 것들은
한국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중국이 중심이죠. 중국이 중심이라고요? 중국에서 조선이 태초에 생기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때 한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거 다 풀이가 나와요. 그 역사 공부하면. 근데 내가 10년 이상 얘기해도 이 역사학자들이 이거를 동조를 안 하네. 근데 요즘 그거는 있어요. 지금 이 고구려백제 신라가 원래가 중국에 있었다는 거 이게. 중국에 있었죠. 그게 일로 넘어왔다 이게. 그러니까 조작이지. 아니 실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막 조작일 수도 방금 있고. 그 방단 대표도 그렇게 하는 게 중국에서 원래 유발된데 한국으로 관계하는 것이 그 얘기는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 그러니까 중국이 옛날 그 땅이 우리나라 땅이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우리나라 땅이죠. 그러니까 조선이 우리가 또 중국 사람이고 이쪽으로 그래요? 옮겨왔을 뿐이고. 그래서 영왕자손이다. 염제신농과 황제 헌원의 자손이다. 동양인은 그래서 중국, 일본, 만주 다 한국 전부 다 같은 자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여기가 남한이 만국 활개 남조선, 만국을 살릴 계획이 남조다. 남한에 있단 말이에요. 이걸 증상께서 예언을 주셨어요. 그래서 남한이 종주국이 되고 그래서 예언가들이 한국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선경세계를 내가 이루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세계 단일 정부 세워가지고 각국 나라는 이제 군대 해산하고 무장 해제시켜야지. 그리고 이 단일 국가만 단일 정부만 좀 무장을 해가지고 말 안 들으면 이제 처벌해야지. 그 다음에 종교도 통일하겠다. 이전 남종여비 종교 싹 없애줘야 돼요. 예. 그래서 여자가 길을 피는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늘 뜻이고. 근데 여자한테 전적으로 맡기면은 우리가 여왕들 이렇게 전적 보면 제대로 한 사람이 없어요. 박근혜도 그렇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그 잘못 있거든요. 그 도와준 의원들을 다 차단하고 그건 그래. 그 당시에 통화도 안 했어. 친박 대통령 하면서 친박하면서 그 다른 사람 다 끊어버렸어 그냥. 전화 통화도 안 했다니. 그것도 그런 나라 같잖아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근데 문 대통령은 자기 도와준 사람들 다 장관이 기용하고 다 했잖아요. 그래야 돼요. 도움 받을 땐 도움 받고 나중에는 차단하고 그러니까 사람들 반발인 거지. 그 한마디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 옹하는 입장이네 우리 방단 대표는. 그렇죠. 왜냐면 윤 대통령이 아니면 좌파가 연장돼서 큰일 나고 같은 뜻이에요. 근데 윤 대통령도 이 하늘 뜻을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전혀 외면해버리거든요. 불교계도 그렇고 뭐 이렇게 사람이 증산사상을 외면하면은 공산화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종교인은 다 죽는 거야. 이재명이 대통령 돼봐요. 죽어요? 다 죽지 그럼. 우리 저 교수님 약간 뜻이 같은 거. 이북을 보세요. 이북을 보시라고. 종교인들 싹 죽였잖아. 그렇게 돼요. 아니,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세계 여행도 못 다녀. 이렇게. 아니 그래서 이북을 보여주잖아요. 공산화되면 어떻게 되는 거. 근데 우리가 이 하늘 섭리를 알아가지고 이 증산사상으로 다수가 합주하면은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늘에서 그렇게 역사하실 거니까. 그 하늘 섭리라는 거지 하늘이네. 하늘 섭리죠. 그래서 내가 나온 것은 본래는 문 선생님이 참부모가 그 부천섭리 주인공인데 잘못된 타락론으로
그래서 그게 타락 같은 건 없는 거예요. 그 조작된 거지. 왜냐면 사람을 제식 같게 해가지고 어? 그러면 복종시키기 좋잖아요. 따르기 좋잖아. 예, 제식 심어줘가지고 이제 따르게 한 거지. 그래서 음란 타락론이 잘못됐기 때문에 문 선생님이 큰 업적이 있지만 그 하늘의 자격을 못 얻었어요. 그래서 동일교인 중에 이 증언하는 섭리를 제대로 아는 사람 반달령이 나오니까 내가 이제 그 자격을 얻는 것이죠. 아주 구세주네 이제 앞으로. 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종교와 정치로 완전히 해서 또 여자를 내세워서 여자를 위해 줘야지 힘으로 누르면은 여자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여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신상께서 여자의 한을 풀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평화 세상이 안 된다 그러셨어요. 여태 이 단군조선이 퍼지면서 종교들이 퍼지면서 여자들을 박대해왔어. 알겠는데 마무리해 주세요. 이제는 여자들을 앞세워서 정치를 하고 남자는 뒤로 물러나야 돼. 왜냐면 남자는 자연 법칙이 남자의 하나에 먼저 도착하지 않으면 다 죽어야 될 운명이야 전다가. 그러니까 서로 그냥 권력 다툼하고 서로 죽이고 막 그래서 전쟁이 끝날 수가 없죠. 여자 대통령을 세우면 전쟁 안 하죠. 그래 연방 중국, 러시아, 미국도 이 연방이 해체돼야 돼요. 그래서 각자 소수 국가들이 이렇게 살아야지 연방이 하면 서로 패권 하기 때문에 안 됐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늘의 뜻을 아시고 이런 거는 질문을 통해서 진리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으니까 많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뭐 궁금한 점 계세요? 없어요. 중간 다 질문 다 해가지고. 중간에 했었으니까.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수 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